명절이 되면 초상을 위해서 차례상을 차립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날을 기억하면서 또 제사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상을 차리는 후손들 사이에서 가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홍동백서, 빨간 과일은 동쪽을, 하얀 과일은 서쪽을, 이것을 주장하고, 또 어느 생선을 어느 쪽에 두어야 되느냐, 어떤 과일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처음부터 밥그릇 위에 수저를 꽂아야 되느냐, 국그릇에 밥을 떠놓는 것은 절을 몇 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들 가지고 대개의 제삿날 형제들이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상제사법을 흔히 유교 전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굳이 이 제사법의 유래를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성경관에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이 제사법이 유교 전통이라고 한다면 공자나 맹자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나 어록을 남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자나 맹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돌아가신 그 조상이 그 날을 기억하고 상을 받으러 왔다면 어떤 것부터 먹을까요? 김 집사님은 어떤 것부터 손이 가겠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은 어떤 것부터 손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음식부터 먹지 않을까요? 그리고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 놓는 위치가 바뀌지 않을까요? 자, 죽은 조상이 상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 봐, 뭔 음식상을 이따위로 차렸어. 기분 나빠 죽겠네. 1년에 한 번 왔더니 세상에 상을 이따위로 순서도 없이 차려놨냐? 그리고 삐쳐서 안 먹고 그냥 갈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상을 차린다면 당연히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까이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죽은 부모가 찾아온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차리면 될 일이겠죠. 요즘에는 제사상 차리는 일로 다투는 일들이 그러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터넷이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투고 있던 후손들에게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그거 아니야, 다 틀렸어. 내가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투다가 대개 입을 다물어 버리죠. 제사상 차리는 것도 제사 순서도 지방 쓰는 법도 다 인터넷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 있는 주장도 그 정답일까요? 그 내용을 올린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올린 것 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상 차림의 다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거룩한 아침에 왜 이런 아무 상관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조상신을 섬기는 일로 서론을 시작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예배 때 순서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만들어진 역사와 배경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3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배 시간에 이것을 이어야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자주 줄줄이 외워도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입니다. 혹시 신앙의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고백이 되거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에 따르면 예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율법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되찾고 천국 시민권을 되찾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고 천국 시민권을 되찾고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파괴하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무덤에 가둬버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교리라고 하는 무덤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둬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도를 창설해 주신 일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예배 의식이나 순서를 정해 주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네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결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주는 더욱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를 가둬버렸어요. 율법이라는 틀 안에 예수를 가둬버린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예수를 가둬버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 기독교 교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성찬의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의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이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당시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리면 그때도 예배 의식에는 기도도 있고 사도나 장로가 회중에 앞으로 나아가서 두루마리 성서를 펼쳐들고 있는 성경 봉독도 있습니다.
사회자와 회중 양편으로 나뉘어서 성경 말씀을 서로 번갈아 찬송하듯 낭송하는 오늘 같은 교독도 있었습니다.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세례도 있고 애찬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애찬의 예야말로 예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고린도 교회에 설명했느냐 하는 배경은 아주 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때 성찬식은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러 모일 때 각자 자기네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지고 오고 아예 그것도 못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많이 가져온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해서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 배 터지게 먹고 못 먹는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퇴색하고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예배 의식은 성찬식 외에 다른 예배 의식은 주로 유대교의 바리새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을 섬기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침례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애찬, 즉 성찬의식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빼놓을 수 없는 의식입니다. 지금은 이 의식이 종교의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의식을 종교의식으로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잡혀가시기 전에 아주 소박한 마지막 저녁상 앞에 제자들과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불과한 거예요. 자,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음의 쓴잔을 마시게 된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야. 내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내 죽음과 함께 나를 심판한 율법의 시대는 총식되고 이제 새롭게 사랑의 시대가 밝아온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죽음을 절대 슬퍼하지 마라.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빵을 먹자. 기도하시고 나서 이 빵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그러니 주저없이 받아 먹으라.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은 이 빵을 서로 나누면서 나를 영원히 기념해라. 오늘은 마침 좋은 포도주가 여기 있구나. 자, 이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으로 받아 마셔라.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은 오늘과 똑같이 잔을 들면서 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라.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야. 영원히 살러 가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끼리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영원히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나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애찬의 예를 전해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이 의식 속에 갇히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전해주신 것이죠. 기독교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부탁은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자로 삼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야 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교리입니까? 기독교 종교입니까? 예배 의식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랑의 시대를 열어가는 삶을 살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했지 않아? 그걸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해서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로 무덤 어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내고 나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두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이하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수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단단히 지켜도 예수님은 그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리라고 하는 틀 안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율법이 예수를 사형시켰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인해 죽은 예수가 그것을 깨고 살아나심으로 반대로 이제 율법이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아침에 라디오 잠깐 우리 선배이신 어느 교단 총회장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난 아마 종려주일 설교를 오늘 들려주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지난주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부활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인의 삶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며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를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일지 몰라도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신앙인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애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애찬을 나눌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나와 함께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율법을 진리로 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활할까 두려워서 큰 돌로 무덤을 막고 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교리라고 하는 무덤 안에 다시 가둬버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갖다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칼뱅이 오르냐 외슬지가 오르냐로 교리 싸움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반드시 외워야 되느냐 안 외우면 어쩌나 라고 싸웁니다. 장로교가 오르냐 감리교가 오르냐로 싸웁니다. 세례를 받아야 오르냐 안 받으면 지옥 가느냐 그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침례가 오르냐 그냥 약식으로 세례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예배 순서가 맞냐 틀리냐 그걸로 싸웁니다. 강단에 강대상이 몇 개 있어야 오르냐 그걸로 싸우고, 찬양대 자리는, 장로 자리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그런 걸로 싸웁니다. 구원론을 가지고 싸우고, 종말론을 가지고 싸우고, 조직신학을 가지고 싸웁니다. 성찬식 때 장로가 분배해야 오르냐, 앞으로 나와서 받아 먹어야 오르냐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헌금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야 오르냐로 싸우고, 예배 시간은 몇 시로 잡아야, 언제로 잡아야 오르냐로 싸웁니다. 우리는 교리와 의식이라는 무덤에서 여전히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설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교리를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예배 시간을 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독교와 교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기독교와 교리라는 무덤에 던져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무덤으로 예수를 만나겠다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합니까? 마치 제사상을 차리며 죽은 부모가 거기에 있을 것으로 믿고 싸우는 그 사람들처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네는 틀렸다 이러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싸웁니다. 무덤에서 예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 기독교와 교리라는 무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며 죽은 부모가 거기에 있을 것으로 믿고 싸우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봤어요. 제사상을 차리다가 형제가 싸움이 나서 그냥 제사도 안 지내고 상 엎어버리고
헤어지고 다음 해부터는 따로따로 자기네 집에서 제사 지내는 형제들을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그대만 한심합니까? 그렇게 교회로 싸우다가 교회가 찢어지고 총회가 찢어지고 너희가 갈라지고 왼수가 되고 또 다른 교단이 생겨나고 부모 제사상 차리다가 싸움 나서 갈라지는 형제보다 교리 싸움으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툼으로 교권 다툼으로 찢어지고 분열되는, 그래서 수백 개의 총회가 존재하는 한국 교회가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보고 우상 숭배한다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방식이고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은 율법주의와 교리주의를 버리고 교권주의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기독교라는 틀과 교리라는 무덤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내게로 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이하 읽어볼까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갈릴리.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첫 만남의 갈릴리, 그 갈릴리에 예수님은 계시는 것이지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무덤 안에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함께 우리와 계실 것입니다.